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10일 음력 9월 초닷새. 이 시간은 10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긋나고 잘못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하는 것을 볼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다는 것,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길은 오직 원도밖에 없지요. 우리는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함으로써 정성의 길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성 들여야 채울 수 있는데 정성을 똑바로 들이려면 원도해야 됩니다. 원도로서 정성을 들여야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부족한가? 바로 덕과 지혜와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것만큼 우리는 바른 길에서 어긋나게 되어 있고 온전한 것에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이는 길은 원도하는 길입니다. 원도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두려워해야, 하느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받들어야 원도할 수 있습니다. 한백음을 향해서 그렇게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면 바르게 원도할 수 없지요.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원도한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받들어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두려워하며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원도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원도하는 길은 바로 자성구자지요.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말씀.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지극하게 정성 들였을 때,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며 그렇게 정성 들여 원도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꼴이 임하시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나가는 길, 그 정성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감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운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 나가며 지극하게 원도에 나가는 길, 그 길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지감, 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이 망령되게 달리는 것, 또 내 기운이 망령되게 달리는 것, 내 몸이 망령되게 달리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붙잡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 나가는 길에 우리는 지감법을 행해서 내 마음의 망령됨을 찾고 성품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을 넓혀서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죠. 나의 성품을 넓혀서 하느님의 덕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성품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넓힐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품어 감싸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을 넓히는 것이죠. 그렇게 성품을 넓혀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을 넓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자 했을 때
반드시 원도해야 됩니다. 원도해야 성품이 넓혀지고 성품이 넓혀진 가운데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그 성품을 넓힌 곳에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채울 수가 있지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어 감싸 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괴로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행복으로 바꾸려면, 내가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그 속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원도해야 되지요. 또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잡습니다.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잡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숨을 밝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 몫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있죠. 그 목숨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밝혀서 나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 목숨을 밝혀서 나의 도리를 지켜나가려고 했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뚜렷하게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지혜의 광명이 비추어야 내가 해야 될 일에 뚜렷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내 도리, 내가 받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냥 사명을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명을 깨달았으면 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뚜렷한 그 실천의 길을 밝혀내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잡고 내 목숨을 밝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니 지극하게 원도해야 되겠지요. 원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식법을 행해서 내 기운을 잡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목숨, 내 몫을 밝히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원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금척법을 행해서 내 몸의 망령됨을 잡는 것입니다. 금척법을 행해서 내 몸을 잡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의 힘을 더하여 정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하느님께서 감동하신다.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여 내 목, 내 도리를 밝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느님의 힘을 받는 길은 반드시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면 그 정성이 모이고 쌓여서 방울물이 바위를 뚫듯이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기입니다.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서 그 정성이 모이고 쌓여 그 정성의 아라리가 모이게 되면 그 모인 정성이 굳건하게 굳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정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항상 정성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정성이 들어갑니까? 처음에 할 때는 서툴지요. 처음에 할 때는 서툴어서 잘 하지 못하는데 정성 들여서 꾸준하게 행하면 그것이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며 해가 더하여져서 점점 그 정성이 모이고 쌓이면 모이고 쌓일수록 정기가 굳세어지고
정기가 굳세어지면 정기가 굳센 것만큼 정성의 힘이 커집니다. 정성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 있는 그릇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기를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 있는 그릇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힘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능히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드렸을 때 우리는 정기를 굳게 하고 그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감을 행해서 마음을 잡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또 조식을 행해서 기운을 잡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금촉을 행해서 몸을 잡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 나가는 길에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그릇이 쓰여지게 되니 항상 성품을 넓혀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목숨을 밝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정기를 굳건하게 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고 상대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우리는 원도해야 됩니다. 원도하여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원도의 결과로 상대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였을 때 내가 원도하고 정성 들인 결과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보이게 되고 또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부족하기는 한데 그 부족한 것이 하느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지요. 그러니 우리가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밝히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밝아지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밝히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거나 상대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싸우며 그것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채울 때는 무엇을 채우는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 채우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채우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부족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덕이 온전해지고 지혜가 온전해지고 힘이 온전해져서 우리의 삶이 그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에 인물 동수 삼진왈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그릇이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 사람이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온전히 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온전히 하지 못하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항상 발생됩니다. 그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어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삼일신구 진리운에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과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은 치우친다는 거죠. 착함에 치우치고 악함에 치우치고 맑음에 치우치고 흐림에 치우치고 후함에 치우치고 박함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함과 악함 사이에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함에 치우치지도 않고 악함에 치우치지도 않는 길, 그러면 착하지도 말고 악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로 판단하여서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악하여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 그렇게 치우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내내 괴롭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망령되게 살지 말고 밝은 이의 삶을 추구하여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마음을 잡아서 성품의 길로 가고 또 기운을 잡아서 목숨의 길로 가고 몸을 잡아서 정기의 길로 감으로써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원도함으로써 부족함을 채워나가서 우리의 삶에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